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님을 비난하려는 자들, 고발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안티 유튜버들이 활동하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모든 것에 대한 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보리를 자른 것을 문제 삼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 당신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며 그런 이유로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큰 올무에 함정에 스스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그 율법의 정신을 잊은 채 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 그리고 율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행위에 몰두하면서 거기에 얽매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하고 생명을 살려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까맣게 잊은 채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무것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는 예수님의 그 규정을 어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그 법 안에 갇혀 있는 그들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타인의 삶을 평가하고 지적하는 그 위선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행동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깎아내리고 그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율법적인 삶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꼭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한 모든 이들의 삶, 그것은 결국은 율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답이며,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며, 복음만이 해방이며,
복음적 삶만이 선을 행할 수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혹시 이 유대인들의 마음처럼 율법적인 생각은 없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나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를 비난하며 죽이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 속에 율법적 동기가 없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규정, 그 율법적인 판단에 얽매이는 그들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삶이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자기 고집, 위선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늘 누군가를 판단하고 죽이는 생각, 비난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용하지 않습니다.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찾아내고 송사하고 험담하는 자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의 굴레에서 복음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떠한 삶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 사건 이후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애워쌌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귀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은혜와 사랑의 힘, 용서의 힘, 복음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 우리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율법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